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과 장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자유와 또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면 나요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잘 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졸리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사진을 몇 장 좀 준비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오늘 말씀은 시편 139편 말씀을 갖고 잠시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이번에 지난 7월 달에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 왔는데, 그때 제가 이제 이 시편 139편 말씀을 갖고 이제 청년들과 잠시 교제를 나눴었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나누는 건데 같이 그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편 139편을 일단 쭉 볼 예정이고요. 그래서 하기에 앞서서 일단 사진을 몇 장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이제 간증 한번 했었을 때는 워낙 좀 경황도 없는 상태에서 준비도 많이 못했고 또 많은 소식을 또 전해주지 못했는데요. 그리고 제 아내가 좀 제발 좀 똑바로 서서 얘기 좀 하라고 이렇게 건들건들 거리지 말고 그런 주문을 상당히 많이 넣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될 수 있으면 안 흔들리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잠깐 먼저 사진을 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은 여기 사진을 몇 장 준비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미국에 있을 때 그 교회 생활 같이 했던 거하고 뭐 여러 가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봤고요. 요거는 2011년 10월 31일이라고 날짜가 돼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살던 집입니다. 여기가 살던 집이고요. 아파트인데 2층으로 된 아파트였고, 10월 30일이면 사실 눈이 올 때가 아닌데 이날 엄청나게 많은 눈이 내렸거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나뭇잎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이 많이 오다 보니까 나무가 상당히 많이 부러졌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뭐 이 사진을 제가 그냥 한번 올린 거는 참 생각보다 미국에 자연재해가 많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홍수도 많고, 한번 저희가 이제 뉴욕주에 살고 있었는데 그 근처 뉴저지에 이제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데 뉴저지에 홍수가 참 많이 나더라고요. 홍수가 많이 나고, 그리고 저희도 그때 한번 비가 상당히 많이 내린 다음에 한번 차를 몰고 이제 한번 돌아다녀 봤어요. 한번 뭐 비가 왔는데 뭐 별일 있겠냐 했는데 곳곳마다 홍수가 나가지고 길이 막히고 막 고속도로가 쫙 밀리고 그런 일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또한 인명피해도 많고 토네이도도 많고, 그래서 저희가 있을 때도 부모님들이 뭐 미국 동부에서 뭐가 있었다 그러면 전화하시고 막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또 이제 극과 극이 존재하는 나라라고 제가 한번 표현해 봤는데요. 정말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또 은 목사님이 몇 주 전에 계속 이제 뭐 동성애 관련된 것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살고 있을 그 당시에 뉴욕시티에서 그 동성 결혼을 합법화 해가지고 실제 맨하탄 그 거리에 엄청나게 많은 동성 커플이 막 모이는 그런 사진이 뉴욕 타임즈에 한번 실린 거를 제가 봤었는데,
참 극과 극이 존재하는 나라다. 이런 걸 제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래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그냥 너무 이렇게 그냥 가볍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건데요. 요거는 저희가 다니던 교회 그 모습입니다. 그때 은혁이가 이제 돌이었는데 저희는 뭐 이렇게 특별히 행사를 하려고 하진 않았는데 이제 교회 분들이 준비를 해주셔서 그 돌잔치 비슷하게 이제 행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교회 형제님들 모습이고 그다음에 자녀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한번 느꼈던 거는 이제 제 아내하고도 이제 얘기를 해봤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각자 그 맡은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런 마음 자세로 많이 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는 이제 널서리를 운영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엄마들 둘이서 이제 돌아가면서 엄마들 2명씩 맡아가지고 예배 시간마다 이제 아이들을 보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찬양을 맡은 분도 있고, 각각의 그 찬양을 맡은 분하고 그 아이들을 돌보는 분들이 다 내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런 마음 자세로 이제 이렇게 임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좀 와 닿았고요. 식사 준비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건물을 청소하고 건물을 보수하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갖고 이렇게 내가 하나의 사역을 하고 있다. 이런 자세로 하시는 부분들이 마음에 와닿고, 또 이분들은 대부분 다 홈스쿨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 가족들이 많지도 않은 부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어디 견학 같은 거 같이 다니고 뭐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제가 그냥 넣습니다, 한번. 민혁이가 이 교회 당인데요. 여기서 열심히 놀고 있는 모습 한번 넣었고요. 이거는 이제 처제하고 제 아내하고 아마 스트라우스 목사님이 사진 찍어주신 것 같은데, 뭐를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진 찍혔길래. 예. 이거는 그냥 저희가 한번, 미국에도 벚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한번 넣어드렸고요. 이거는 얼굴형이 좀 닮은 것 같아서 그냥 한번 넣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윤석구 형제님 댁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찍은 사진 한번, 2012년 여름이었죠. 덴버 한번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진은 피크닉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매년 9월 달에 스트라우스 목사님 댁에서 했던 그 피크닉인데, 매년 하면서 이렇게 교제 자리를 갖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참석을 했습니다. 동양인들이 얼마 안 보이죠. 예. 그래서 저희 왼쪽 맨 끝에 쪽에 있는데요. 예. 그 다음에 이거는 저희가 한국에 올 때쯤 돼서 몰랐는데 자매님들이 사진첩 같은 걸 하나 준비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메모리즈라고 해가지고 특송할 때 한번 모습 찍은 사진하고 여러 가지 이제 글도 좀 써주시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한번 올려봤습니다. 예. 이거 저희 가족 사진들을 또 넣어주셨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 부분, 여기 상당히 연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바사 형제님이라고 하는 분이 밑에 사진의 가운데 부분에 이제 있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이제 아내분이신데, 연세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근데 아들이 60 넘으셨다 그랬거든요. 아들분을 한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 추러 봤을 때는 한 거의 90대 가까이 되지 않았을까 이제 추정은 되는데, 또 이렇게 기도 모임도 잘 참석하셔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름대로 역할을 잘 해주시는 거를 또 봤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희 가족을 위해서 하여튼 시를 한번 써주신 것 같은데요. 저도 제가 사실 영어를 참 잘 못하는데, 한번 말씀 한번 나눌 기회가 있어서, 제가 왼쪽에서 이제 뭐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듣기에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좀
보다 더 집중을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그 목사님이 자리를 비우실 때가 많아서 형제님들이 돌아가면서 말씀 전할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 성경에 대해서도 계속 공부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같이 이렇게 자리에 비실 때마다 말씀 계속 전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요거는 이제 한 가정이 이제 있는 사진을 한번 넣었는데요. 피아노 반주 하시는 자매님하고, 저 위에 이제 형제님이 개근원 형제님이라고, 이제 건물 이제 뭐 이렇게 청소하고 이제 보수하고 이런 거 잘하시는 그 형제님인데, 그 가족 이제 사진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메모리즈라고 해서 저에게 이제 선물을 해줬는데,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게 또 저희들은 받아들였고요. 예, 이게 지금 아까 저희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찬송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올 때 이제 마지막으로 이 특송을 한번 했습니다. 저희 옆에 그 형제님하고 부부신데, 켈러그 형제님이십니다. 켈러그 형제님. 그 우리 먹는 켈러그하고는 관계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한번 여쭤봤는데, 예, 그 켈러그 형제님 가정하고 마지막에 이제 특송을 한번 했던 걸 있고요. 이분들하고 이제 같이 사진을 한번 찍었었습니다. 저분들이 결혼기념일이 저희랑 날짜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진 한번 같이 찍었었고요. 예, 이거는 그냥 한번 넣었습니다. 예. 예. 예, 이제 사진은 끝났습니다. 어떻게 끄지? 네. 네. 좀 졸리실 것 같아가지고 일단 사진을 몇 장 보여드렸고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사실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을 해보잖아요.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이런 걸 많이 생각해 보는데, 역시 저희 가정도 변함없이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뭐 제가 저희가 미국을 2년 갔다 왔다는 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저보다 사실 더 많이 사신 분도 있었고, 근데 사실 저희는 제가 갈 만한 상황이 전혀 아니었거든요. 사실 제 아내는 이런 얘기 자꾸 하지 말라 그러는데, 갈 만한 상황도 아니었고, 그런 곳에 일하는 자리가 있는지 사실 몰랐었고,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가게 됐는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국에 보내셨을까를 사실 한국에 오기 얼마 전까지도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어렴풋하게 다 이해는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렴풋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은 그 교회, 가까운 곳에 또 교회가 있었고, 그런 교회들을 통해서 미국에 있는 또 믿음의 그 형제들하고 많이 또 교제하고, 또 교회를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도 됐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BBC 교회 말고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도 이제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 있는 또 형제님들하고도 교제를 좀 많이 가졌는데, 그러면서 많이 도움을 여러 가지 많이 받았던 것 같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은 여전히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거지만, 우리에게 이제 둘째 아이가 은혜인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도 좀 해보긴 했습니다. 물론 정답은 없겠죠. 정답은 없겠고, 지금 제가 당장 답을 거기다 내릴 수도 없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간 모든 것이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라는 생각은 일단 변함은 없고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지금 병원에 있는 지가 지금 거의 한 8개월째가 지금 돼가고 있거든요. 근데
엄마 아빠로서 사실 병원을 갈 때마다 굉장히 좀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애를 돌봐야 되는 상황인데 병원에서 애를 지금 거의 책임지고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굉장히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왠지 이렇게 뭔가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요. 부끄럽다기보다는 뭔가 좀 얘기를 잘 못하겠어요. 잘. 그러니까 뭐라고 고맙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건지 좀 그런 마음들이 항상 있는데, 저희 아이를 이제 집으로 데려오고자 하는 그런 그 움직임이 한 달 전 이상부터 지금 계속 되고는 있는데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일단은 이게 호흡기 떼는 게 원활하게 잘 안 돼서 사실은 한 몇 주 전에는 좀 가망성이 보였는데 그게 또 약간 좀 잘 안 되고 해서 지금 오고는 있는데, 어쨌든 조만간에 뭔가 좀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를 호흡기를 어떻게 뗄 수 있는 방법을 빨리 취해야 되는데 일단 상황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기도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잠깐 그거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기도가 필요한 부분도 있긴 한데요. 애를 일단은 검사를 좀 추가로 해서 좀 지금 뭐 기도가 좁아져서 애가 숨을 잘 못 쉬는 건지라든지 이런 검사를 일단 진행할 예정 중에 있고요. 그래서 약간 빠른 시간 내에 애를 일단 집으로 데려오고자 하는 게 저희 부부의 일단 목표이자, 의료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의료진들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고 일단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그건 참고로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제목에 항상 올라 있고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139편 말씀을 통해서 잠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부분은 139편 1절부터 쭉 이렇게 보시면은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이제 know라 그러죠. I know you 할 know라고 하죠. know.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 할 때 그 안다라고 하는 표현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주님께서 나를 아시고 2절에 보면은 안고 일어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이해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길과 나의 눕는 것을 둘러싸서 나의 모든 길을 익히 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말씀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안고 일어서고 한다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모든 일상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말씀으로 일단 이해가 되고요. 또 심지어 우리의 이제 생각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이제 새벽에 가끔 가다 깨더라고요. 애가 울고 그러면은 가서 애를 어떻게 이제 조치하고 오는 것 같은데 저는 전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언젠간 저한테 불평을 하더라고요. 내가 새벽에 깨서 애 보고 온 거 아냐고. 그래서 나는 모른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아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했다가 본전을 잘 못 차려나오니까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생각까지도 아신다는 거는 상당히 우리가 사실 다 알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놀라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아까 오전에도 이제 말씀하셨듯이 참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면은 사실 주님의 말씀하고 주님을 기억하기보다는 어려움에 딱 봉착해 버려 가지고 다른 걸 좀 생각을 못 할 때가 많은 것 같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제 어려움을 당하고 또 회사에서 일하다가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은 사실은 기도가 나오고 주님을 찾기보다는 이걸 어떻게 빨리 해결해야 되지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은 굉장히 막 혼자서 힘들어하고 이런 경우가 사실 많이 되풀이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다 아시는데 우리는 그러한 생각을 하기가 사실은 많이 어려운 환경 속에 많이 노출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또 염두에 두고 여기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그 4절에도 보면은 내 혀의 말 중에 주께서 알지 못하는 것이 또 하나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말씀을 보게 되면 한편으로는 정말 말 조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면서 주님께서는 정말 이렇게 세심한 것까지 다 아신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다윗이 지은 이 시편에서 다윗이 6절에 보면 이런 지식이 내게 너무도 놀랍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당연한 건데 정말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답변을 하게 되지만 막상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 내가 그렇게 생활하고 살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식이 너무 놀랍고 높아서 내가 능히 거기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일단 시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이전에도 보면은 사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았었죠. 저도 그랬었고, 제가 이제 하기 원하는 대로 살았었고, 근데 그때 당시에도 사실 주님께서는 모든 걸 다 아셨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일단 살았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가 이제 그냥 부류가 있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결국 이 세상을 마감해서 자기 본인의 죄를 본인이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있고, 그러한 내 멋대로 길을 가다가 우리가 이제 내 죄를 깨닫고 이제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켰을 때 그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 거듭난 사람들이 되는데, 어찌되었든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셨고 모든 사실은 죄까지도 다 아시는 거죠. 그랬던 우리들을 어쨌든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을 때 그 은혜를 우리가 이제 깨닫고 죄로부터 돌이키게 됐을 때 주님께서는 사실 우리의 모든 죄를 아시지만 그 죄를 이제 없는 것처럼 해주시는 거잖아요. 사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아시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편 139편 후반부에 좀 보시면은 잘 매끄럽게 안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이걸 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9편 13절에 보면은 이는 주께서 내 콩팥을 소유하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덮으셨음이니이다 라고 표현하면서, 사실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어머니 모태에서 형성이 됐을 때조차도 주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표현으로 일단 저는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오다가 그때도 어떻게 보면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였지만 우리를 아셨고, 하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고 거듭나게 되었을 때 그 이후의 삶을 보면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우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게 된 이후에 우리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러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다윗의 그 시편을 봤을 때 다윗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상태에서 이 시편을 고백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관심과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여전히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7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리이까? 내가 주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께서 거기에 계시오며 지옥에 내 침상을 펼지라도 보소서 주께서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아침에 날개들을 취하여 바닥 맨끝 지역들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어느 곳에나 또 주님께서 계신다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형제님들은 특히 이제 군대를 다들 많이 가시게 되는데 지금 상균 형제도 군대에서 나왔는데 그 군대 가기 전에 그 심정 상당히 좀 복잡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휴가 나왔다가 이제 복귀하게 될 때라든지 굉장히 마음이 착잡하고 그럴 때가 많은데 또 우리가 한국 땅을 떠나서 내가 잘 오랫동안 익숙했던 그 상황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게 된다든지 그럴 때도 참 마음이 착잡하게 질 때가 많은데 여기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사실 어느 곳에 처하든지 거기서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께서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또 생각함으로 인해서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한국 땅에 거하든지 미국에 거하든지 아니면 군대에 있든지 아니면 정말 외딴 곳에 거하고 있든지 심지어 북한 땅에조차도 거기에 믿음을 갖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면은 우리는 그곳을 자유롭게 갈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미치는 그 손길을 막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철통같이 아무리 막은 설사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그 위로하심을 우리는 어느 곳에서든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는 능히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이제 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했을 때 제자들도 상당히 많은 그 어려움을 당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왕국을 건설해 주실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갈 길을 간다고 딱 하시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측면이 됐을 수 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위로하면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위로자를 내가 너에게 보내겠다.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위로해 주셨는데 우리가 사실 저희도 요즘에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굉장히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영진에서조차도 요즘이 참 어려운 시대다. 그리고 굉장히 어렵다. 이 뭔가 사업을 꾸려나가는데 어렵고 예전에 대비해서 살기가 너무 이제 직장 생활하기도 너무 힘들다는 거죠. 점점 힘든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또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각자마다 다 어려움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뭐 다 표현을 안 한다 할지라도 각자의 어려움들이 다 있는데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제 아까 오전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한 위로와 위안과 평안을 가질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많이 살펴보지는 못했는데요.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이 부분과 그리고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이 말씀을 기억해 보면서 제가 준비는 많이 했는데요. 다 지금 많이 중략을 했습니다. 일단 하고 그래서 시편 139편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데 정말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고 내가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것을 이해하시고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위안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상황과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마지막 구절에 보면 23절, 24절에 보면은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또 내 안에 조금이라도 사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존한 길로 인도하소서. 그래서 우리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나를 또 시험하시고 내 생각들을 아셔서 내 안에 조금이라도 사악한 길이 있다면 나를 영존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가 이제 마지막 때를 저희가 이제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날이 머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다들 기대하고 있고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그 날이 있는데 그 날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음의 그 싸움들을 잘 해 나가고 또 우리의 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를 또 주님께서 살펴주시길 기도하고 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이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에서의 우리의 삶의 방향과 또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뜻을 구하고 또 때로는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주님의 그 긍휼을 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또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앞으로 있게 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항상 채워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